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먹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아시나기 예수께 우리들 구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주변의 모든 분들과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에 관한 구약 예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탄생에 관한 신약 성취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간데도 내 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기도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든 세상 나라들아 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기쁜 성탄절 주일 아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인류 구원자이신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배를 따라 주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왜곡되고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이 세태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회복하고 제대로 분별케 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목과 분쟁으로 가득 찬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에 기울어진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르코 폴로가 1271년부터 1295년까지 동방을 여행하며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인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그래서 실제적 인물로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에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3개의 무덤과 그 무덤들 앞에 세워진 3개의 비석을 보게 됩니다. 그 비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비석들에는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출발하여 유대 땅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왕으로 오신 아기를 경배하고 돌아왔다는 행적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비석의 글을 보면서 마르코 폴로는 비석 뒤에 있는 그 무덤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동방견문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동방, 즉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분명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지위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었고,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도 볼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즉,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이 한 것 같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탄절 행사를 크게 치른다 할지라도 성탄절에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성탄절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은 성탄절입니다. 그럼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할 일이라 하는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의 프로스라는 단어와 입맞추다라는 뜻의 퀴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입맞추는 것은 공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려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하겠다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동방박사들은 첫 번째 성탄절 때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 성탄절 때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성탄절을 맞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첫째,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든 맥도널드 목사는 군목으로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독일군에게 잡혀 포로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함께 갇혀 있던 포로 군인 하나가 독일 군들이 버린 이런저런 부품을 모아 단파 라디오를 조립했고, 그 라디오를 통해 영국의 BBC 방송을 들으며 수시로 전쟁 상황을 포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군인이 맥도날드 목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이었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날 아침 모든 포로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소식의 포로들은 기쁨에 겨워 박수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독일군들은 그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혹시 포로들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여 경계를 더 강화하면서 포로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으로 갖게 된 포로들의 기쁨은 독일군의 더 강화된 경계나 괴롭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다른 공휴일과 다를 것 없는 그냥 쉬는 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인생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자기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다시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매우나 크게나 기뻐했다는 표현은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진정 그들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슴에 가득 안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1800년대 초 당시 영국의 네노라는 문학가들이 함께 모여 유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에 밀턴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존 밀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신라권과 복락원을 쓴 대문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야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가 지금 이 방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밀턴보다도 더 크게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문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어야겠지요. 그런 대답에 그 사람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방에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때 당시 수필과 비평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동화와 동시 작가로도 유명했던 찰스 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의 발 아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의 발 아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찰스 램이 말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첫 번째 성탄절 때 동방박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엎드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손테스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는 마음과 몸을 철저하게 낮춘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오직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분명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물론 높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인사를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대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낮추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순종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경배해야 한다. 이태리의 귀족 레오날드 우드 경이 대사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프랑스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레오날드의 식견에 반한 프랑스 황제는 그날 저녁 신하를 보내 그 다음날 궁전에서 열리는 만찬에 그를 초청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말을 들은 레오날드가 그 초청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궁전에 돌아와 레오날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레오날드의 반응을 황제에게 보고했는데 그 보고에 황제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초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던 레오날드가 만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를 불러 비꼬듯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제 신하를 통해 전한 나의 초청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소. 그래서 일정이 바빠 오늘 이 자리에 올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시간을 냈소?
그런 황제의 말에 레오날드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초청에 어찌 제가 감히 승낙한다, 거절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폐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세속의 통치자인 황제의 말에 백성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가 이유 없는 순종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인이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가 그 이상의 순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단호하게 순종해야 하며 그 어떤 형편과 상황도 뛰어넘어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그리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를 한 번만이 아닌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마음과 몸을 낮추어 엎드려 경배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계속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그런 엎드림과 그런 순종의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오늘의 동방박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바로 경배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의 예수님을 바로 경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몸을 낮추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경배하는 그런 경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성탄절 기념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아가들이 모두 4명인데 그 4명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할 때 여러분은 뜨거운 박수로 아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박세훈 그리고 엄마 방정희의 아들 박지안, 아빠 박성봉, 엄마 이기쁨의 아들 박지안, 박혜온, 죄송합니다. 혜원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서동환, 엄마 양자연의 딸 서루아. 유아가 입장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최현승, 엄마 이유진인데 하필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서 할머니와 또 증조 할머니가 대신 오늘 유아 세례에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빠 최현승, 엄마 이유진의 아들 최은호. (564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님들이 그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려는 신앙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의 이 유아 세례 예식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옥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탄생하신 기쁜 날에 4명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들의 믿음에 의해서 거행되는 예식이 오니 먼저 부모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키며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서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베푸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 아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예수님 성품 닮은 자들로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신앙이 귀한 선물들에게 잘 계승되어 이 귀한 선물들이 오늘의 그리고 미래의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뒤로 돌아서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임재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후로 유아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책임 있는 매일의 기도와 성경을 근거한 언행 모범의 경건 생활과 예배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정회원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아나, 혜훈아, 루아야, 그리고 은호야,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단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난과 갈보리의 어두움도 견디셨단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셨단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단다. 지아나, 혜오나, 루아야, 은호야, 너희들이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행하셨단다. 이제 너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세례를 베풀겠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박지안, 박혜온, 서루아, 최은호 이 4명의 아가들은 이제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태평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안이와 혜운이와 루아와 은우에게를 위하여 행하신 귀한 일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 아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 주옵시사.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에도 그 사랑으로 이들을 하나님 키워 주옵시고 내일에도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가정과 가문의 자랑이 되며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선물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뒤로 돌아서셔서 여러분을 축하하는 그 축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그리고 유아부에서 축하 선물을 드릴 것이고 또 가족들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선물보다도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으신 분들은 박수로라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드리시고 퇴장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자손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지에 울리거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에서 안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리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 우리 예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 드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되 평생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몸을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언제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풍성하게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생 자체를 기쁨으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라도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들 모두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성탄의 은혜가 오늘에 더욱더 필요한 연약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분들 위에와 성탄의 소식이 정말 전해져야 할 싸움과 전쟁의 그런 상처가 가득한 자리에 있을지어다. 아멘.